아멘. 예수님께서 마간 산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모인 백성들은 500년 이상이나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백성들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한 그런 백성들입니다. 희망이 어떻게 있는지도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백성들한테 그 말씀이 무슨 의미로 이렇게 전해졌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00년이 지나서 저희들에게 그 말씀이 다시 이렇게 되새겨지는 것은 그 말씀이 갖는 진리 때문입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변함이 없는 말씀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전문가들은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처에서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고 있고 중동에서 전쟁이 있고 또 우리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드론을 쏴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위협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협이 아직도 그치지 아니하고 있죠. 또 우리가 보기에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게 되었지만 그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더 멀어지고 또 외로워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제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하는 것이 연례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코로나19 같은 그런 질병이 다시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 같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불안합니까? 우리는 해결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단언할 수 없고 불안한 상태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큰 위로가 되는 기분 좋은 아주 유쾌한 그런 말씀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기도하라. 기도뿐만 아니라 행동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렇게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반복해서 하신다는 것은 뭘까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2번씩이나 이야기하시는 내가 확실하게 이 약속을 한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도 조금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냥 평범한 말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이 그 앞에서 이야기하실까?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아들 자격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불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약속은 우리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그런 시대에 만약에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정말 기분 좋게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은 많은 조상들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몇십 년 동안 정이 들었던 곳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낯선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실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떠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인생 여행을 했습니다. 사는 동안 그는 아브라함은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백성들이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복을 받았을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주십니까? 하나님이 자동 판매기입니까? 밴딩머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예를 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내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3번씩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아니 가시가 있는데 뭘 족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우리한테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두고 계신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 그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라에서 생각하는 것, 우리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더 많이, 우리보다 많이 아시고,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시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많이 알고 계시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받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주신 것도 당연한 것이고, 매일 세 끼를 잘 먹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느낍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도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는 거, 이것도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거, 이거 당연하게 내가 노력해서 그런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에 피는 백합화도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손길에 닿지 않은 만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가장 위대한 피조물로 생각하시고 만드시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방치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읽어보시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네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네가 옷이 있으면 남에게 나눠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표준에 우리가 맞추어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결핍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능력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무능력을 철저하게 느낄 때 그때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미래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대처하고 보고 마주보고 극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서 미래에 오는 것들을 해결하고 또 거기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첫째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죄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해졌다. 죄 때문에 죽었다. 허물이 많아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 영이 피폐하고 황폐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땅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왜 구원해 주실까? 또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데 구원해 주실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는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정말 줄이고 목마름을 절실하게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줄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이유가 없죠. 우리는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영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끈기, 인내를 가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있는데 멀리서 친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웃에 가가지고 이웃에 잘 아는 다른 친구한테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걸 좀 나누어 다오. 이러면은 그 이웃집의 친구가 자려고 한밤중에 자려고 애들하고 같이 누웠는데 일어나서 주겠느냐. 그런데 그 친구가 간절히 요구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서 그래서 떡덩이를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같이 가서 먹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청함을 인해서 비로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던 친구가 간절히 요구하니까 일어나서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찾는다 이것은 구한다는 것을 조금 확대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만 하고 그냥 주시겠지 이러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냥 신학교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신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했다. 그래서 좀 잘 쓸 수 있도록 해답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시험에서 정말 아무것도 못 썼다 하는 그런 그 우스갯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규절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죠.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세상의 아버지가 악하고 그리고 모질다고 하더라도 자식에게 잘해 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악한 자는 뭡니까? 부패한 사람이라든가 성질이 모진 사람, 나쁜 사람, 인정이 없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 한데 그런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받을 복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자녀가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믿었으니까 이제는 적게 믿어도 되지. 이제 충분할 만큼 믿었으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돼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가지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만, 선한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먹을 거, 입을 거, 뭐 좋은 거 이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그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길을 선하게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그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 그것을 얻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런 복음을 우리가 다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생은 보물찾기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을 온전히 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녀로 살아갈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옳은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고 주신 말씀을 전파하며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의와 평강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욕심과 거짓과 정욕에 물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흥전흥계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자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교우들이 건강하게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